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 옆에 앉을 기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금요일 밤은 불금이라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로 준비하는 밤입니다. 그 밤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그죠? 원래 우리는 예배드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대로 택하셔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또 귀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 장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다가 야 이완용이 죽었대 그럼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야, 잘 죽었다. 그놈 새끼 그냥 뭐 나라 팔아먹고 이러더니 잘 죽었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뭐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표현합니다. 아유 너무 일찍 갔어. 더 계셨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죽음 속에서 어떤 죽음에는 그 죽음 때문에 누리는 만족감과 희열이 있고요. 어떤 죽음은 아쉬움과 슬픔과 이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정교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죽어야 하지? 라고 하는 이 궁금증과 그것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믿지 못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할 그 사후세계와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꿈꾸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사실 이 수술비가 여러분 몇 천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90%의 금액을 보험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먹먹한 마음이 좀 들었던 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좀 확장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인생의 뒷부분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더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오늘은 성경을 근거해서 이 내용들을 아주 성경신학적인 이 조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만 아니지만 이해하시면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고 명확한 이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에 오실 분들 정도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너도 모른다. 네, 우리 다 같이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죠? 이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할 때 느끼는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인도했던 우리 상징이 뭐였죠? 율법이 인도하는 것까지가 여기라 얘기했죠. 그리고 그 뒤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에게 속하여 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 강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다룬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헬라식 발음, 히브리식 발음이 좀 다른 것뿐이지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뭘 경험했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의미가 있었죠. 그 아이성의 패배를 말고는 전체가 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안식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자체에서. 근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었냐? 바로 여호수아 때문에 그 이기지 못할 전쟁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다른 죽음들을 연계시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니까 32절 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죽음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자, 33절이에요. 아론의 아들 누가 죽어요? 엘르아살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29절부터 33절에 세 명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엘르아살. 자, 요셉은 미리 죽었다. 맞죠? 미리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던 이 시기를 계산하면 약 5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약 5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죽음을 여기서 장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어요? 입관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죠. 자, 우리가 어떤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장례가 나면은 먼저 어떤 장례식장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가 뭐냐? 원래는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식으로 이 장례를 위해 드리는 예배는 입관 예배가 출발입니다. 그 입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틀이 지나고 나면 뭘 하죠? 발인을 하죠. 발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장지로 가서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장지로 가서 그 장례의 마지막을 행해야지만 장례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3일로 하느냐 4일로 하느냐 뭐 일주일로 하느냐, 그래서 1년장, 3일장, 4일장, 일주일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의 시작이 입관이면 마무리는 뭐예요? 매장이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었는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서는 요셉을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입관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입관은
우리가 조금 그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현재는 입관할 때 뭘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장례를 경험해 보시면 저는 목사라서 장례를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분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깨끗이 몸을 닦고 씻어서 이게 베옷을 입혀 드립니다. 그래서 입힌 다음에 그 관에 눕히고 그 관뚜껑을 닫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입관한 다음에 오래 두지 못합니다. 왜냐?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애굽의 장례는 무슨 장례였을까요?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시체가 보관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라로 만든 그 시신은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요새도 지금까지도 우리 가끔씩 뭐 그 뉴스나 그 이벤트를 그 세계 이벤트들을 보면은 그 뭐 미라가 발견됐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때 미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래에 요셉의 시체는 부패되지 않은 채로 입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500년 뒤에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래에 며칠 장이 한 거예요. 500년 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 요셉의 장례를 여호수아의 죽음과 같이 묶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묶거나 우리가 특징들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요셉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동일하게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꺼내면서 요셉의 장례와 이 여호수아의 장례를 묶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 있죠? 우리가 요셉도 살펴보지만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죠. 그래서 은 20에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닌데 누명을 썼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살려요? 두 명이 들어오는데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나타나는데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른편의 강도 살고 왼편 강도 죽죠.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면서 이 요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졌죠. 이 내용을 그렇게 포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쭉 포개면서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입관하였다는 관이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아론. 근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 쓰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이에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에? 맞춤 500원. 방주. 네,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 조각목으로 궤를 짠 게 법궤예요. 법궤.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아론 하브리트라고 얘기해요. 자, 똑같은 단어예요. 관의 아론과 이 법궤 할 때 궤의 아론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번 또 볼게요.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아론 하브리트일까요? 언약궤. 이거 어려우세요? 자, 정신 집중.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모르면 나도 모른다. 그냥 막 대답하세요. 그냥 어차피 우리 다 몰라요. 배우려고 여기 앉아있지. 다 아시면 가르치셔야죠 여러분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론 하브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이 법궤의 궤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요셉이 관에 들어갈 때 그 관을 아론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아론 안에 들어간 요셉으로 인식하면서 성경이 이걸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림을. 자,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명령은 뭐냐? 야, 법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매는 걸 보면 니들 짐 싸. 그리고 법궤가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챙겨요, 안 챙겨요? 챙겨가지고 나가죠. 아까 유언했잖아요. 야, 내가 지금 먼저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요셉이 형들보다 10년 일찍 죽었대요. 그래갖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고 당신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중에 이 땅에서 끌어내실 건데 그 끌어내실 때에 반드시 내 뼈 해골을 챙겨서 나가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미 그 모세가 앞장섰겠죠, 여러분. 모세가 뒤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었을 때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론을 챙겨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론이 뭔데요? 관. 그 관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뭐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뭘 앞에 세운 거예요? 법궤를 앞에 세우고 나간 거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법궤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따라갔잖아요. 그 뒤에 따라가는 그 모습에 지금 요셉과 요셉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유골이라고 하는 해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츠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아람어로는 뭐냐면 굴골레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뭐냐 골고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이게 대화하는 언어로 썼고요. 글 쓰는 언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는 걸 히브리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해골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지금 골고다를 갖고 나가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 굴고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리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갈랄이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은 단어인데 갈랄과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길갈 혹시 아세요? 길갈의 뜻이 뭐였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길갈의 어원이 갈랄인데 갈랄이 이 굴리다라고 하는 굴골렛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굴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출애굽을 하면서 이 모세가 요셉의 관을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오면서 법궤 상징이었죠. 이 법궤가 진짜로 하나 생겨버려요. 그죠? 진짜 법궤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법궤가 두 개의 관이 쭉 오는 거예요. 두 개 아론이 와가지고 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길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길갈에 들어간과 동시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갈에서 뭘 받아요? 부싯돌 칼로 할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하면서 그 길갈의 장소의 뜻이 뭐예요? 돌을 굴리다예요. 다시 태어나면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례였잖아요.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돌을 굴리는 사건이 어디 나와요?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나오잖아요. 부활 때 돌을 굴리면서 그 돌이 굴러진과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무덤이 해방되고 해제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사건 속에 비밀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출애굽의 선두가 뭐였어요? 요셉의 관.
선두였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선두도 역시 뭐였어요? 요셉의 관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굴려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뭘 만드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부활의 다시 태어남을 확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죽음을 500년 장을 만들어 놓고 그 500년 장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금 태어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축구하다가 몸을 다쳤는데, 축구할 때 왜 몸을 다쳤냐면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임철 목사님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 뭐 이제 늙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운동장에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운동장에서 그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제가 이게 한 명만 딱 제끼면은 이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막 들어가지고 얘를 제끼느냐고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무리한 동작하다가 무릎이 돌아갔어요. 제가 돌아간 순간 다쳤구나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다치고 이런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말로는 뭐 다시 축구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저 이제 축구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몸의 동작이, 예전에는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았던 동작이 이제는 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리가. 여러분, 그러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운동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는 내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이런 게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번의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느끼시면서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돼요. 뭐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러면 일머리도 정말 좋으시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데, 오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오다가 전화가 왔냐면, 아들 전기차 충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 저희 어머니 차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차거든요. 어머니 카드를 그 기계에다 대면 돼. 어디? 그러니까 카드에 기계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까마잖아. 거기 카드라고 써 있어. 거기 대면 돼. 그랬더니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삑 하는 소리. 됐다. 이거 뭐 꽂으라는데 꽂아봐. 탁 꽂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뽑았어. 다시 해봐. 다시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 같은데 엄마 제가 가서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냥 다 취소를 하세요. 했더니 취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막 꽂았다 뺐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어떻게 1번 충전기에 카드를 긁어놓고 2번 카드를 갖다 꽂았네. 저희 충전기 연속 3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에다 갖다 대고 두 번째 거 코드를 갖고 꽂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 정확하고 판단과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게 되는데, 요새는 자꾸 잊어버리시고 막 이러세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제 우리 미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게 뭐냐면,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죽어오고 계신 거예요. 나의 뇌세포, 나의 의지, 나의 열정, 심지어 내 몸까지도 이제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느끼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느끼는 게, 진짜 여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뭐냐? 절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연한이, 나의 수완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에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모두가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요새는 건강하게 사시니까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100세를 한다면 그래 괜찮죠. 근데 우리가 99세 100세에 가면은 사실 제대로 걸음을 걷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연약함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정과 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영어에 기브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항복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브가 주다잖아요. 근데 업은 뭐예요?
위로예요. 그 기부업 영어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항복하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항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데 이제는 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언가 포기하며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지금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다 포기라고 하는,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다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거 오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이다,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열정도 있겠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도전하고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보니까 뉴스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보니까요, 젊은 사람의 피로 계속 수혈을 하면서 몸을 전체를 이렇게 한 달 한 번씩 갈아주면 더 젊음이 있고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렇다고 안 죽을까요? 아니에요, 죽어요. 잠깐 다를 뿐이지 죽어요. 여러분, 노안인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는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네, 그때는 노안이었는데 지금은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애들이 만나면 친구들이, 야, 너는 안 늙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듣지만 결국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동안이어도 안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죽음 앞에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주제로 성경의 구원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 죽는데 여기가 끝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의 길이고 소망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부를 건데, 너희들을 부르실 건데 나를 절대 두고 가지 마. 같이 가줘야 돼. 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갑을 포기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지갑에, 청년들 지갑에 얼마나 갖고 다녀요?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벌이 난 지갑을 포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포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기한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셉의 포기,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장래를 포기한 건 뭘 포기했냐면, 여러분, 피라미드를 포기한 거예요. 피라미드 아시죠? 예, 피라미드는 왕이나 귀족들만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총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총리가 애굽 땅에서의 자기의 매장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내가 소망둘 곳이 아니라 내가 소망둘 곳은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장래를 실었죠? 세겜 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초라한 곳에 요셉이 묻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포기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죽음 뒤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브업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죽음을 더 연결해요. 그 죽음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3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 아론이 뭐였어요? 아까 관이었죠. 근데 이 관이라고, 이게 글씨만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들이면 직분이 뭐예요? 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여호수아 20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는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수에는
부지 중에 자기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이는 실수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끼를 막 휘두르고 있는데 도끼가 딱 빠져가지고 도끼 머리가 빠져갖고 날아가갖고 다른 사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의도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 딱 그 상대가 죽는 순간 뛰어! 그러고 뛰는 거예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왜냐? 율법에는 피를 흘린 것은 뭐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도끼를 휘두르다가 실수로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유족들이 나를 죽이면 그거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뛰어!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의지적으로 죽였어. 의도한 죽음 살인이야. 이러면 중간에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잡히고 뛰어가면요. 뭘 해야 되냐?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슨 일로 도피성까지 도망왔는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이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들어와. 그래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유족들로부터.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들의 피로 못 갚게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막아놨다가 자 이들이 평생 거기 사냐?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 거기에 살고 있다가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근데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에서만 행했어요? 광야에서만 행했다고요. 아론은 한 번도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론은 그냥 광야 생활만 하고 죽었어요. 그럼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누가 있었죠? 왜? 홈리와 비나스는 저기 사무엘의 아들들이고 아론의 아들들 누가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쓰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엘르아살에게 이 대제사장 직분이 위임되었어요. 그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언제 이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라고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슨 제도가 발동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가 처음으로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던 죄인들, 살인자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세 장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장례 죽음,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 이걸 묶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왕적인 존재였다고요. 그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비록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서 이끌어낼 것을 미리 뭐 했어요? 예언했다고요. 그죠? 요셉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꿈을 해석을 하죠. 그죠?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오늘 여기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오늘 여기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책이라고요. 야 우리가 전쟁했는데 우리가 많이 이겼어. 우리가 몇 명 죽였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을 정복했는지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의 대적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인 사망이 어떻게 정복되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누가 완벽하게 재현하고 성취하느냐?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잘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자, 뭘 굴려요? 돌을 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길갈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처음 만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할례를 왜 거기서 행했느냐? 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할례를 가면서 그들이 그 언약 속에 종속되어 있었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그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례랑 똑같잖아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의미. 그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이 꽃피는 이 장면 속에 지금 우리가 읽고 배웠던 구약의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주는 소망인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요. 다 죽는데 계속 죽고 영원히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 500년 뒤에 목에 묻혔어요. 여호수아도 잘 살 것 같았지만 110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110세에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집트의 문명에서는요 110세까지를 살았다는 것을 지혜자의 죽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110세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완전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죽음으로 이걸 표현해 주면서 그 죽음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 번의 장례식 속에 생명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다시금 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에도요,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누가 먼저 죽을지 사실 알지 못해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모르던 병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죽음을 대면하는 분들에게는 그 죽음의 절망과 슬픔보다 그 죽음 이면에 숨겨진, 그리고 그 장래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맞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더니 막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나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이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있을 때 저는 열심히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죽지만 이 죽음 뒤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잡고 들어가는 저에게 축복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박제해서 남기세요. 박제해서. 제가 나약해질 때마다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병상에 누워도 목사님 더 살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얘기할 거 그때 섭섭하다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막 목사 잡고 흔들면서 장로님 천국입니다. 천국.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약속하셨어요. 뭐 했냐면 엄마 죽으면 장례식의 영정 사진은 활짝 웃는 칼라 사진을 넣으래요. 그리고 찬양곡도 선정해 주셨어요. 솟아올라라를 틀어놓으래요. 솟아올라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미쳤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문고리를 연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일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건의 연속 속에 지치고 힘들고 에너지를 쏟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짜 필요한 것처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죽음 앞에 어떠한 소망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를 1000명, 10,000명, 100만 명 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요 사는 동안에 정말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이렇게 통장에 많이 넣고 있다가 죽고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화장 열심히 잘하고 예쁘게 꾸며갖고 죽을 때도 예쁘게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제가 수의를요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고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의를 아무리 좋은 거 입혀드려도요 몇 시간 뒤에 태우고 끝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 장례할 때 수의 제일 싼 걸로 하세요. 그냥 제일 싼 걸로. 예. 어차피 태우는 건데,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 앞에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그 소망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그 생명에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뭐가 해요? 로또가 하죠. 로또가 합니다. 뭐 방송으로 녹화라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로또가 딱 하면은 그 로또가 토요일 날 당첨이 됐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바로 못 받아요. 언제 받아요? 월요일 날 받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받으러 갈 때에 여러분, 그 가기 전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안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도 누가 뺨을 때려도 좋은 거예요. 예, 내 앞에서 김밥이 끊어도 좋은 거예요. 참치김밥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니들 다 먹어, 다 먹어. 난 참치를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런 어떤 불쾌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그 월요일 날 되면 나는 로또를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부활이 로또보다 못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활 3번의 장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발견하면 그 소망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절망이라는 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그거 생각만 하면 열받는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F형, 감정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형인 사람들은 감정이 상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불쾌함이 오래 가고요, 깊이 그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어떤 장애가 생겨서 자기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렵다라는 걸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라고 물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은 몰라요.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처 받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그 감정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이상한 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 환경이 나에게 계속 문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취해서 사건이 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한 감정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사건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건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때 울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건 기억이 나요. 왜 힘들었지?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힘든 게 기억이 나시면 진짜 그건 상처예요. 진짜 아픔이라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더라는 겁니다. 난 너무 슬펐어. 나 너무 괴로웠어. 뭐 때문에? 기억은 안 나. 이게 뭐예요? 바보 천치들인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때는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진짜 상처받고 진짜 절망이고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 그걸 붙들고 그걸 묵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전 너무 슬펐습니다. 주님, 저 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건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슬펐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너 왜 우니? 아빠, 나 너무 슬퍼. 왜? 뭐 때문에? 모르겠어. 근데 그냥 슬퍼.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짓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전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뭐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여러분, 그런 삶의 연속을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 제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절망과 소망이 왜 원인이 있냐? 죽음 때문에 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원인. 그 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데 그 절망의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드는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죽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찬수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아빠 얘 좀 봐. 그래서 한 여자를 비춰주길래 장래 우리 며느리인가 딱 봤더니 못생겨서 이거 아닌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얘가 나보고 쓰레기래 얘기하면서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얘가 막 도망가서 이제 근데 오늘 얘가 와서 너무 쾌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수영장 가는데 걔를 식당에서 만났다. 근데 내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나보고 쓰레기라 그랬어요. 일렀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걔가 혼났어요. 혼났대요. 기분이 좋았니? 좋았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래요. 걔네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 거래요. 네. 얘가 나한테 쓰레기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꼭 해야겠을 때 자기는 해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찬소는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나는 쓰레기가 아닌데 왜 쟤는 나한테 쓰레기라고 얘기했지? 그 단어가 이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게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네가 잘못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증명받고 사람들에게 증명받음으로 자기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찬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야, 난 너보다 얼마나 나은 존재인지 알아? 그냥 네가 감히 날 평가해? 네가 나한테 쓰레기라고 얘기했어? 이것 봐라. 내가 너 가만히 둬놔봐. 너 선생님한테 잃을 거야. 니네 담임한테 잃을 거야.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잃는 걸로 성이 안 차. 니네 담임한테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쓰레기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야, 니네 다 죄인이야. 니네 다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존재들이야.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라는 그 의를 하나 붙들었을 때 너에게 소망이 있어.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의를 붙든 모두는 다 똑같이 차별이 없는 존재야.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 목사로서 인정받거나 목사로 살기 힘든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에어컨 청소를 하시러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소 다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려고 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목사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격이 없어요. 벽이 없는 분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청년들하고 같이 막 밥 먹고 교육자랑 부교육자 얘기하는 걸 보시면서 일반 담임 목사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위선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 성향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누군가에게 저는 좀 어디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자꾸 우리 특히 미남 여사가 되게 큰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면 불러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부장님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그래 불러요. 저는 그 단어가 저에게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저 개인으로 저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단어예요. 저의 인생과 임철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목사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쓰레기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쓰레기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이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들켰구나. 그거 외에는 더 어떤 것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쓰레기라고 얘기했어? 난 아니야! 라고 말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 평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망인 그 부활의 능력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야, 네가 어떻게 해?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인간도요.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구원받네요. 저 같은 인간도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부활하네요. 전 그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 빛과 성교 좀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너희보다 깨끗한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너희보다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아?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쓰레기들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벽 앞에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절망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붙듦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실 때에 빛과 소금 교회가 저도 그 끝줄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귀한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인생에 3번의 장례를 주십시오. 그 3번의 장례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장래의 주체셨고 그 부활의 주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의 가사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능력만이 내 영광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